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에 대한 증명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을 전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주일학교 부서 중에 제일 그래도 좀 글도 띄고 뭔가 좀 말귀를 알아듣는 부서가 있다면 유치부 아니겠어요? 유치부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는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어른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경신교회는 설립부터 구국교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새벽부터 깨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 반드시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해서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파송하도록 세운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지요? 경신교회입니다. 경신교회의 존재와 설립 목적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경신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위 영적 브랜드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블레싱 광주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요, 다니엘이 포로 중에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의 모범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오르면서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따른 153 기도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해마다 5명의 잠재적 신자를 마음에 품고 3명씩 교회로 전도하자는 153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영적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영적 브랜드를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브랜드에는 세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어머니 기도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축복의 사역입니다. 지난 2010년도를 마감하는데 막 가슴에 열정이 하나 타오르는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좀 기도가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도 제 일기 노트에 보면요, 기도 노트에 보면 믿음이 좀 가로막히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동역자들의 믿음이 가로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로막히지 않는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데, 아이를 둔 어머니들을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좀 이끌어 줄까라고 하면서 2010년 연말에 당회에 제안을 하고, 그리고 당회가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던 2011년 1월 6일이 목요일이었는데, 이때 다목적 회의실에서 담임 목사인 저와 그리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설이 집사 4인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에 대한 시작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요, 서리 집사였던 허민숙 권사 그리고 김경희 권사를 중심으로 함께 이 준비 모임을 한 달 동안 펼쳐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2011년 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예배센터에서
어머니 기도에 막이 올랐습니다. 초창기에 한 학기를 마치고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린 자녀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찰칵 찍어 놓았던 사진이 지금도 제 서재엔 작은 액자에 담겨져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때 초등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고 청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머니 기도회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해, 어머니들을 향해 호소하는 이와 같은 호소문과 함께 더불어서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당신의 기도와 눈물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어머니 당신의 기도와 눈물이 당신의 자녀를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합니다. 믿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요, 그 분주한 중에도 목요일 오전 10시를 기억하고 기도의 손을 모으기 위해서 그곳에 나온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도의 응답이 빠른지, 정말 하나님의 속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지금까지도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서는 비전으로 선포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자. 어머니 기도의 리더였다면 좀 더 크게 하자고 한 번 더 했을 것인데, 그러면 어머니들의 기도에 편승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떠오르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인물이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었던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적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그대로 계승받았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인 역사하심 무대에 세우고 기적의 길을 걷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모세를 통해서 또 다음 후계자를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받고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 1세대들과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정복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가나안 정복 경쟁을 승리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쩌면 한시적인 비전이 아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라는 영구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라. 그런데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참 이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에 흠모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꾼 몇 명을 파송하지요? 12명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들어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기걸이 장대합니다.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 피지컬이 무지막지해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0명의 전탐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세상에 하나님이 배경돼 주시는 그들이 이렇게 작아질 대로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믿음으로 나가면 능히 이기리라는 담대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밥이라. 개역개정 버전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번역했지만, 생각해 봐요.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10명의 동창꾼들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다리 쭉 뻗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삼부예배를 섬기지만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적인 걱정, 근심, 부정의 요소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기회가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전수받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지도력을 마감하면서 민족적인 비전을 선포했던 그때가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끌어서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하는데 제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를 들어보면요, 얼마만큼 영구적인 비전에 대한 이 무게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으로는 받기 버거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남기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약속과 축복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우리 가슴 벅찬 믿음을 바탕으로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한 그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의 바탕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서 있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견고성에 대해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믿음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부여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된 모든 말은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자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받아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성공을 대표할 만한 성공의 아이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지 못한다면요 사단은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 이 내용을 담아냅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앞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실상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약속 두 개를 담아두셨는데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엔 30년 동안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나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명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보았던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백성들의 가슴에 심어주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어떻게 귀걸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 앞에서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10명이나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승리를 계속해 갔던 내용들을 30년 동안 지켜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고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신교회는 설립 전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신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람의 모습만 보일 거예요. 사람의 모습만. 오늘 이 말씀이 목사가 연구를 좀 더 했나? 하나님이요, 모든 예배자 개개인을 통해서 여전히 이 약속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 얘기를 담아두었다가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경험으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받고 선포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믿음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대로 계승받았는가를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 신명기 1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요, 모세에게 주셨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이 큰 자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거듭해서 받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었느냐? 이런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적은 수로도 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함께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적은 수로도 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많은 숫자로도 적은 적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내용에 관해서 얼마만큼 방대하게 펼쳐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 없는 이방의 군대들이 수많은 군사를 앞세우고 감히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이스라엘 앞에 진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가진 숫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도요, 김 목사 제 한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 배경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 군대로 진치고 들로 보호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새벽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에 우리로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로 강력하게 들려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육신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것으로 사명이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들을 이제는 모두 영적인 자녀로 출산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복 있을지어다. 어머니는 부모를 함께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육신의 자녀들을 출산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자녀로 출산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자신이 출산한 아들이 무려 17년 동안을 방탕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켜보았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방탕했는데 대부분을 이단에 빠져서 방탕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요, 결국은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 영적인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다름 아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로 일컬음을 받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교회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교부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이지만 2세기 이후에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이들을 일컫습니다. 이 교부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신학의 토대를 놨는데요, 지금 교부가 됐지만 이 아들이 방탕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수시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너의 아들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느니라.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쩌면 식상한 믿음의 개념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방탕한 길에서 영적인 거당으로 다시 출산하게 된 이와 같은 어거스틴이요, 어머니의 그동안의 기도의 눈물이 자신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눈에서
기도의 눈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적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기도의 눈물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슬피 우는 동안 자신을 향해 기뻐하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탕의 길을 가는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모범이요, 놀랍게도 이방에 세워진 한 교회를 통해서 아주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졌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다름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니. 어머니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 줄 아시죠? 남편들은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다고 가끔씩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영적인 자녀로 출산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 교회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모범이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할 시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합시다. 저는 경신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태중에 있을 때,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아장아장 엄마 손을 걷고 걸어다닐 때, 그리고 엄마가 손을 잡고 이리 가자고 하면 네라고 순종할 그때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만큼 기도의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